말라기의 11조입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11조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오늘의 구약 공부가 구약의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어떤 해석이 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구약 난해 구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온 것 같습니다. 말라기의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약 난해 구절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내용은 말라기의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교회가 하는 11조는 이 성경에 나타난, 특히 이제 말라기에 나타난 11조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에도 11조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면 꽤 많은 아마 컨텐츠들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지점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일단 먼저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해석해왔던 어떤 그런 해석의 방법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에 등장하는 11조를 이해하려면 이 11조가 등장하는 넓은 맥락, 이 넓은 맥락에서 먼저 이 말라기의 11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가 주는 유익만 딱 떼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길게 보는 그 맥락 안에 이제 11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여기 6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말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방법을 알 텐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건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걸 다시 돌려놔라, 제자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갈지를 묻고, 그랬더니 너희가 도둑질한 것을 가져와라.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우리가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도 쭉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번영의 복음에 가깝게 이 말라기의 11조 본문을 해석해 왔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본문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고 늘 사랑할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그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11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몇 번의 어떤 변화를 거쳤던 어떤 헌금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의하면 11조는 보통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외국인 등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있었죠.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니까 일단 아모스 시대 주전 8세기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기쁘게 11조를 드렸으나 그들의 행위가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맥락에 이 11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유다를 개혁할 때 백성들은 11조를 성전으로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3번,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11조를 온전히 행하지 않았고 느헤미야에 의해 백성들은 다시 11조 내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11조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기쁘게 드렸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드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즉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아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에 나타난 11조, 여기 아모스나 히스기야 포로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를 제외하고 현재 말라기의 이 상황에서 11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학자들의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헌금, 그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적 표현이지 그 자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로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의 권리 행사와 축복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로 하여금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고,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아울러 11조를 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아마 이건 이제 말라기 11조를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해결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라기에서 11조를 냈을 때 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해석하면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요, 유다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바로 11조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의 회개의 표시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에서는 11조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주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건데, 그 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4번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표현 하나로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4번은 저에게 좀 그렇고요. 다섯 번째 해석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행위 자체는 배교와 우상숭배의 태도를 반영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1조라는 단어의 정의, 그거를 생각해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의견들이고요. 현재 말라기에서. 근데 11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이제 더 넓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에서 12절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면 이 11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시이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든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고백이든 어떤 의미로 사용하든 간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10절에서 12절을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해요. 은유적 표현. 왜냐하면
자, 여기 하늘의 문을 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와 관련이 있어요. 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들이 풍년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이건 바로 지금 현재 분명히 땅과 관련된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땅의 저주를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여기 지금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지금 11절에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둑질한 그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건데 바로 이 저주받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단순히 어떤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땅의 저주를 푸는 이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 그들이 받았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복을 해석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다는 말을 마치 우리의 물질적 풍요를 주신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어떤 이런 번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말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해석과는 굉장히 멀리 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말라기의 상황에선 저주받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11조를 이스라엘이 드렸을 때 회복하신 어떤 복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 그럼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러 본문들 중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수께서 그거를 재해석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됐을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 그러니까 성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으로 이제 바꾸어 주시는 재해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1조 같은 것도 만약에 신약시대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재해석이 됐을까를 우리가 안다면 좀 적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본문이 없어요. 11조는 일단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럼 레위인들이 지금 없단 말이죠.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 11조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할까? 그리고 11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그럼 가난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온전히 쓰여야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하는 모든 헌금은 다 구제헌금으로 사용을 해야 문자적 의미로는 맞을 텐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11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재해석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로 우리는 11조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11조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단순히 번영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가 일단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선 이해해야 하고요. 아울러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알았다면 우리 신약시대를 넘어서 그다음에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11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만 놓고 보자면 레위인들을 위한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핵심인데 레위인들은 현재 없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외에는 사실 이 11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의 근거로 놓고 보자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11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날 이 11조가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1조는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욕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물질의 욕심을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드리고 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고 또 교회가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도 분명히 고민이 계속 되겠죠. 그리고 11조는 어떤 11조여야 되는가? 수입의 11조라면 수입에서 또 어떤 부분을 어떤 수입을 또 11조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세세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건 아마 굉장히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좀 용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1조, 성경에서 나타난 11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날 우리가 그 11조를 적용하고 행해야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행하고 계신 11조에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